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자, 이거 분위기가 이렇게 하니까 니네 되게 유딩처럼 보인다. 미안. 아니 원래 젊었는데 오늘따라 되게 어린애들처럼 보여. 얘들아 까꿍. 미안해. 자,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5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병원에 가면요 되게 들어가기 싫어하는 방이 있습니다. 무슨 방이 있죠? 주사방, 수술실, 중환자실, 영안실.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자기를 검사하는 그 방 있잖아요. MRI나 CT,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찌면 기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뭔가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몸 안에 이상한 게 있으면 어쩌나 이런 거. 왜 어떤 병이 생겼을까? 어떨 때는 딱 들어가서 이렇게 검사하면 뭐 액세서리 다 내려놓으세요. 심지어는 이제 옷도 다 벗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사할 때 이게 뭐랄까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할 때 거북한 소리를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몸에 어딘가 숨어있는 이 병까지도 찾고 알려면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우리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벌거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드러나고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주셨죠? 회개도 맞지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때로는 은혜인 동시에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저는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눌 건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요 경건하지 않은 불의들의 내용을 가지고 2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버릇처럼 막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솔직히 자기 자신이 얼만큼 죄인이란 거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제 삶을 보면요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 우리 대훈이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눈망울이 사슴처럼 크고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자, 근데 막 눈이 진짜 막 뭐라 할까? 실로 이렇게 한 줄 그은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실로 막 한 줄 이렇게 실 같은 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실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그 대훈이한테 그래도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그래서 대훈아, 네 눈을 보면 총명함이 빛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총명함이 있으니까 눈이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죄송해요. 혹시 눈 작은 사람들 절대 편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대훈이가 눈이 그쪽인데 그럴 때 저는 분명히 칭찬으로 하려던 거예요. 그래서 대훈이, 그래서요, 실눈이면 모든 게 다 총명하답니까? 이러면서 반대로 생각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서 밟으세요. 제가 말했던 의도는 뭐예요? 칭찬으로 이 친구를
세우기 위해서만 했지만 나는 좋은 의도였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아니면 상처로 받아들여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 남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알면서 모르면서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다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지만 분명한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더 바짝 나가느냐 아니면 점점 멀어지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자는 점점 멀어지나 봐. 여기까지. 갑자기 음이 생각이 안 났어. 주하나 음이 안 생각날 수도 있지. 그것도 막 침 벅벅 튀기면서 자,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보면 인간을 세 종류로 보입니다. 세 종류 크게 보면 뭐냐면요, 형이 하학적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인간일까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 형이 하학. 자, 하학적 인간 무슨 말일까요? 상학도 있어요. 근데 달라요. 하학적.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본능적인 사람을 말해요. 느끼니까 내 맘대로. 왜? 자, 이것을 형, 주하나, 진짜 뭐? 우리 주하나 반응이 요새 너무 좋아요. 뽀뽀해주고 싶어. 자, 좋은 남자야. 자, 형이학적 인간, 한마디로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만,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가 이끌린 대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쾌락, 욕망 등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즉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한다는 것이 최고라는 거. 맞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왔잖아요. 그래서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랑 상관하겠다고. 뭐랍니까? 여 상관하면 남색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멀게 만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일단은 질서에 없이 움직이려는 거, 이게 바로 본능적인 거, 형이 하학적입니다. 땅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형이 하학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형이 상학적. 형이 상학적. 무슨 인간일까요? 아까는 본능적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자는 무슨 분일까요? 와, 좋네요. 이성적, 철학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많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학적인 것은 본능, 느끼는 걸 중요하게 만면 형이 이상적인 인간은요, 정신세계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도덕과 윤리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면서 자기 의를 과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점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은혜로 살 수 있는 건데 그분은 내가 지키고 있어. 난 남들과 좀 달라 하면서 나는 교도소도 안 갔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무너졌을까? 난 달라 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의가 나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뭐냐면요, 형이상적인 거는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도덕과 윤리는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세상의 영향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 꾸짖을 때 무릎 꿇고 받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한 대라도 덜 맞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에 아버지가 이렇게, 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성훈아, 너 부모님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아버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하면서 무릎 꿇고 얘기 듣니? 주리는 고마워. 네, 그러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었어. 자, 만약에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만 숙여도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이런 버릇없는 것, 이런 소리를 듣나요? 시대가 보내면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 도덕과 윤리는요, 분명히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소돔에 사는 롯에 해당되는 거죠.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손님들을 막 상관에게 내놓을 때 롯의 반응이 어떤지 아셨습니까? 응?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 그들을 꾸짖었죠. 그 다음에 롯이 제시한 대안이 뭔지 아세요? 딸 누구야? 좋은 딸이야. 자, 뭘 하냐면요, 그러지 말고 손님들은 하지 말고 나에게 두 딸이 있어. 두 딸이랑 상관해. 옳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이 소돔식 도덕식엔 뭐가 있는 거냐면요,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건 죄지만 남자 여자가 불의하게 관계하는 것은 뭐 크게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딸을 상관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소돔식 도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본능적, 그리고 하나 뭐라고 했죠? 그래서 철학적 이성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일까요? 영적인 인간입니다. 영적인 인간.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뭐 할 때면 이게 분별하는 게 쉽겠지만 분별할 때 원칙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말씀, 환경, 사람, 순종,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 저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줬죠.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인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에 언제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렇죠? 가지 말라는 가지 않은 곳에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했죠? 그렇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바쳤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거나 철학적 이성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은요 있을 수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셋 중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죠? 어떤 존재?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 영적 인간. 어쩌면 이 세 범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막 대단히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지근히 본능적으로 와우, 어쩔 때는 이성적으로 왜 그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볼까? 1번, 2번, 3번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범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서를 보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로마서에서? 그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32절은요 이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로마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했죠? 제가 처음에 교인들,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본능적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욕망만 위해 사는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장 가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과 이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제 2장에서 밝혀집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 세 가지 인간 중에? 그렇죠. 본능적인 삶을 가리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무슨 책입니까? 복음. 그래, 복음 맞죠. 모르면 복음이라고 해. 맞아, 다 먹으면 다 통해. 복음, 한마디로 복음이 뭐예요? 구원을 시키는 책이잖아요. 로마서 구원책.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강조하는 로마서 1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은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게 신약에 나타나고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좀 심판적인 거, 진노하시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진노하신 하나님과 신약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그쵸, 다른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시는 걸까? 그것도 아니죠. 자, 초대교회 때 여러분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진노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심판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녀들을 그렇게 심판으로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다른 하나님이겠다 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와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만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단이 생기다 보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게 버렸죠. 이상한 종파가 생기기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가 교회가 모여서 성경 지금 66권 정경화를 시킨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누구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로 되는 건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적인 일 하나님, 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요, 바꿔 말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노를 모르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허용입니까? 아니면 단호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단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진노하십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구약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 제물을 삼으신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감격적인 사랑이 돼요. 난 도저히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죄악에 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선한 것을 쫓기보다는 더러운 길 쫓길 원하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제 자신 봐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제 자신도 하나님의 편에서 순종하며 선한 것을 쓰기보다는 더러운 거, 추악하고 원치 않는 반대편에 쓰고 싶은 그 성향이 저 또한 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간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요, 우리 셋째가 옵니다. 지유라 일로 와봐. 확 와요. 근데 누가 옆에서 먹을 거 주잖아. 안 와요. 본능에 따라가 버립니다. 본능이요. 물론 어리니까 구강기가 발달해가지고요, 뭐 알다시피 잡히면 일단 입에 다 집어넣어요. 저번에는 놀랬어요. 뭘 아작아작 먹더라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모으는 걸 먹고 있더라고요. 제 동생은요, 내가 9살 때니까 26년 전이네요. 자, 뭘 밖에서 먹고 킥킥킥 거리는 거예요. 동생이 입에 하얀 털이 나와요. 개밥을 먹고 있었어요. 개밥을. 그러면 먹으면서 개랑 아와와와 와가지고 왈왈왈 해석이 때려. 왜 먹어? 죄송해요. 본능적입니다. 아이로 비유했지만 우리가 끌리는 거, 느끼는 거, 어쩌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죄에서 단호하시고 이걸 심판하시는 걸 깨달았을 때, 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건, 난 죽어서 정말 내 힘으로 사망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살리셨다? 그때 비로소 나는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였고 이 죄악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알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다.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는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단호히 죽음의 길,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가 퇴색하고 무의미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공기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산아 고마워,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안구정화가 일어나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맞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공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뭐냐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우리의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있지만 우리는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왜요?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제일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믿게 된다면 그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 또한 지금 구원의 감사보다는, 첫사랑의 은혜보다는 정말 지금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에 잡혔다는 또 증거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준 책이라고요? 그래서 뭐죠? 복음은 교회 밖에보다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달 새기게 해봐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 첫째 아이가 지금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악을 걸어 막 방탕하고 폐역해요. 이 자식이 6살 먹고 맨날 어린이집 다닐 줄 알았더니 술집을 다녔던 거야. 와. 그리고 요구르트라고 그렇게 속였고만 알고 봤더니 막걸리네. 그러면 이야, 너 대범하다, 너 멋있다, 역시 남자구나, 상남자구나, 이런 아빠일까요? 그렇지, 제 성향상 그쵸, 쉽게 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대로 가면 그 아이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한테 막대 사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말보로 담배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후려쳐서라도 돌아오게끔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사랑하는데 정당하고 정직한 진노가 없는 것은 그 아이를 타락시킨 겁니다. 결과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보느냐?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먼저 경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경건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많이 쓸까요? 누군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경건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않은 것은 이게 본능적인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의로움은 뗄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간절히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보면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사기쳐요. 이간질시켜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란 것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는 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해야 된다는 것을 전 몰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19, 20절 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본문 19,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않은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 핑계 못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알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사단이 이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 욕심이 많아서 이런 거야.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것을 양심적으로 이러지 말아야 될 걸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내 마음됨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분명히 핑계대지 못하면 됩니다.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스플루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시급한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스플루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주접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영적 문제는 바로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자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이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스플루 박사가 주저없이 또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본성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예요? 변화요. 변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 주여 자녀보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들의 열매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 중심 아세요.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개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 신성 모든 것이 표현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무님은 떨어집니다. 때가 되면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또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인 칼빈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려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선한 물방울 우리에게 줄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자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하나님을 인식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전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려요. 언젠간 할 거예요. 라면서 우리도 모르게 병건과 핑계할 수 있겠죠. 이유는 한 가지죠. 왜? 자기 안에 본능과 욕망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것만 보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손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 내릴 거는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사랑도 있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진노를 하실 때가 하나가 또 뭐냐면 21절 볼까요? 자, 자신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본능적인 거, 하나님이 만유에 이렇게 드럼에도 계속 거부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분명히 핑계대지 못할 줄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아니면 안 돼요?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험한 것 때문에,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부류와 달리 자연의 현성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 발짝도 근데 나가지 않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에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식은 하지만 난 죄가 너무 많아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여기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다들 수긍하고 있죠. 물론 근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무조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너 뒤질래? 막 이렇게 나와요. 맞잖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자기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난 사람도 안 죽였어, 강도짓도 안 했어, 뺑소니도 안 쳤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멋진 거죠. 멋진 걸 당연한 거죠. 세상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틀 안에 닫힌 우리를 볼 때마다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어떤 자는 이러죠. 나는 아직 예수 믿기 싫어. 왜? 술 문화가 얼마나 좋은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뭔가 절제를 한다는 게 난 너무 싫어. 왜? 그것이 더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멋지다고 열정인정 난 잘못이 없어 라고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자신은 분명히 죄인임을 알아요. 맞죠? 죄인임을 알아요. 죄인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마약 중독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마약 중독자잖아요. 마약을 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끊습니다. 올해도 휴가 기간에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담배 좀 대면 필게. 옛날에 앞에서 폈는데 한번 대탕 싸우려면 이제 밖에서 펴요. 펴요. 그래도 힘들 때 기도해 주거든요. 꼭 전화 와요. 기도 좀 해달라고. 다 펴요. 그럼 하나만 이 대면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내가 3일은 끊었거든. 안 된더라. 자세가 너무 잘 나오는데.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약에 똑같아요. 왜? 마약을 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 거 알면서도 마약을 자기 몸에 투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쾌락을 이기지 못해요. 쾌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잖아요. 스스로 자기 몸에 마약을 주사하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알고 절대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육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미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 몸에 마약을 투여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죠? 허망이요. 이 허망한 것 때문에 쫓으니까 뭐라고 해요? 미련해. 단어를 사고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기 몸에 마약을 투여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긴대요. 자, 22, 23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와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기 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 가지고 멋진 상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면서 야, 이 상이 나에게 복을 돌겠지. 사람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상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큰 오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돌을 조각하고요, 그것을 절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돌을 조각한 자신에게 절하는 거.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장승을 없애고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물건 없애라는 것을 흔히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요. 잘 보세요. 사람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는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든지요. 늘 이렇게 살아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지, 나는 살고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높이고 섬기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거, 이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뜻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 쾌락의 유혹을 못 이겨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우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에 불이 쏟아져 내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심판을 제거하실 것을 요청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만 없어도 몇 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몇 명? 그렇죠. 10명.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노 임했습니다. 자, 불이 쏟아져 내리는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연기나는 그 현장을 보았겠죠.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볼 겁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어디까지만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멈춰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를 담대해 나가야 될 것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면 이 사단의 유혹의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고 있고, 지금 밑바닥에 함정이, 영적인 함정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빠져야 될지 이 현장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노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왜 자꾸 이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멸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 진노를 보시면 멸절이에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서 보듯 전부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둘째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임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처럼 임하는 경우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것이 두렵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지 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철저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네가 마음대로야? 한번 가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불순종의 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 사단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에 그 민감함이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얕아지겠죠. 그냥 방치해 준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자, 24절 볼까요? 2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냥 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욕에 내버려두고,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 없고 비인격적인 상태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지니까 회개한 마음, 회개의 삶도 무뎌집니다. 내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잘 보세요. 정욕대로 살면 멋지게 보입니다. 그렇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술집에 들어가고 그냥 욕심대로 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 내가 이 사람 속이면 내가 좀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더 벌 수 있는데 이거 마음이 걸릴 것 같아. 이러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 청산유수 같은 그 말로 해가지고 10만 원에 팔고 한 100만 원에 팔아버리고. 비인격적 모습으로 온갖 수술 다 보니까 막 출세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렇죠?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러지 같은 삶 속에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딱 보면 지금 뭔가 느껴지죠? 아마 지금 영적인 사람들은 뭔가 팍 터치가 왔을 겁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대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는데 뭐냐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늘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가장 지금 무서운 심판
보이지 않는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화려함과 아름다움 치장하고 엄청난 불을인데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랑 똑같습니다. 한번 훅 불면 끝나요. 인생 요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깨달을 수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삶에 몸부림치며 사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은혜가 있어요. 지켜주신다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비인격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시며 심판하시는 한 이 세상의 악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위에는 계속해서 악이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약된 인간들의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악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하잖아요. 두 도성이 있다. 하나님의 성과 세상에서. 근데 이것은 언제나 공전이다. 남들이 어떻게 되건 만에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악된 인간들을 방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이 부당하게 고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도 훈련받는 것이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일보의 한 집사님이 국민일보에 한 달 넘게요, 사탄에 대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 이 집사님이 그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의견을 물어봤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면요, 이런 특집은 꼭 필요한데 그것이 자칫 아이들로 하여금 사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믿게 하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로 맺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성령의 능력 안에 붙어 있으면 사탄은 이미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패배자한테 다시 한번 패배를 당하고 있느냐, 이건 분명하고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깨어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진전시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25절 볼까요? 근데 마지막의 흐름이 좀 달라요.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죠. 자, 분위기가 좀 다르죠. 막 진노, 심판 이렇게 나다가 주는 고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분위기가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칭함받고 구원받는 거 알렸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내 상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믿고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알기 전 그 상태는 나는 본능적이겠죠.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본능적인 인간이겠죠. 어떻게 보면 짐승 같고 버러지 같은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나의 죄를 도말하셨대요. 그리고 뭡니까? 양털같이 희게하고 의롭다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이게 보여진다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징계해 주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채찍을 주십니까? 딴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말씀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왜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게 한다잖아요. 보게 해주잖아요. 나의 상태, 나의 모습, 나의 길이, 여정이 어떤지를 드러내게 보여준다는 거네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그런 우리가 다시 짐승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을, 짐승처럼 본능처럼 사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옛날 죄된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야단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육자를 통해, 신앙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치는 귀한 동역자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왜요? 왜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주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잖아요. 이거 정말 불쌍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로 비유로 사생합니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여러분한테 말한 것대로 어떤 로마의 광장에서 커다란 이 광장에서 어떤 유명한 찬양자가 탁 나와가지고 막 명언 강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더 할게요. 제가 5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시대에 지금 유명한 그 기독교 하나님을 내가 욕하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하면서 막 욕을, 저주를 다 쏟아본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나도 그러길 바라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노스트라데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멋있는데. 자, 노스트라데무스인데 막 철학으로 얘기를 한다음에 하나님 안 살계십니다. 뭐 보여주세요. 증거가 뭔데?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뭐 바뀌어야지. 뭐야. 자, 막 그래서 하나님 비리비리비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크리스찬인데 돌을 던진다고? 일단 어떻게 할 건데? 돌 던지면 저 할 말 없으니까 돌 던지 이런 소리 들을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하니까 기도해 준다. 좋아요. 또, 야, 너희가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살리시고 니네가 기도하면 눈물 반응 안 하면 욕했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패죽일 건 아는데, 그치, 거룩한 분노가 일으키는 거지 그 강보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조금 이성적으로 조금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만약에 내 노스트라데무스 한 102명의 또 제자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그랬었지. 일단 공감을 해주겠다. 뭐 했을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 흐름을 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다들 불쌍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그 회전석에 한 노인이 나가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바라보지만 나 또한 연약해서 그분의 말씀에 쓰지 않고 제약된 길로 갈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채찍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 게 아니라 당신 그 자체는 하나님과 당신은 아무 사이가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 뿐입니다. 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책을 보고 딱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한다면, 때로는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위해서 드리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통해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때로는 뭐 교육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막 짜증나는 말투고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리 많은지. 근데 그걸 돌아오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나 좋은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이랬던 나중에는 하나의 편의 말씀 안에 거했던 이 사실을 발견 때, 이건 여러분이 순종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잘못됐을 때 그걸 갖고 통곡하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삶이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 않냐면요, 오히려 그것은 커다란 문제이며 축복에서 벗어난 거면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사무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짓겠다고 말을 하죠? 다윗이? 그렇죠,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양하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그 중심을 기뻐하세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세요? 기뻐하셨죠. 기뻐하셔서 그게 복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에게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식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했다고 또한 사무엘 하를 보면 7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예요? 그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바로 키워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의 자녀들을. 그 자녀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았다면요,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부인이 몇 명이요? 한 명 아니야. 야, 이거 폈잖아. 1,000명이요 부인. 이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남자들의 로망일지도 몰라요. 1,000명.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인 사람이 아니라 이 솔로몬 흔들렸을 때 또 이방 여자들이랑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도 나중에 우상을 예배들 쓴 걸 섬기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인생에 참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솔로몬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1,000명 내던 게 정욕대로, 물론 정치적 상황도 있어요. A라는 나라와 친해지려면, 전쟁을 안 하려면 서로 딸을 보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우리는 사돈관계야, 사돈, 싸우지 말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에 있을 때는 주변 나라가 다윗을 볼 때마다 간담이 어떻게 해요? 서늘하게 해요.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안 믿는 자도 얘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께 붙드는 자는 간담이 서늘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장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의 앞으로 어디든지 정말 그런 영향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 주변에 그때 움츠렸던 이웃 나라가 계속 막 옆구리 찌르고 콧구멍 찌르고 계속 팍팍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공고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공고함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위기, 아픔, 힘듦, 고생이 왔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회초리를 드세요. 저도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자꾸만 제약을 따라가려 하는데도 마음이 무뎌질까 봐, 근데 자꾸만 더러운 꿈을 찾아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감격을 못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러면 말씀 읽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럴수록 더 믿고 말씀을 봐야겠더라고요. 뿌려져야 은혜의 열매가 맺잖아요. 이 신앙의 기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무뎌지고 힘이 들잖아요. 기도 안 될 때도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도 그냥 앉아 계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하면 일어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통해서 바꾼 나인데, 누구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할 분은 그분이란 걸, 변함없는 걸 믿게 된다면,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란 걸 바르게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고 찔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처럼 다가온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을 결단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